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단순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 같은 거듭남. 이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매우 얄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전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비춰주신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얄팍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 가운데로 니고데모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종종 부적절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대대로 기독교인 집안의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다. 모태신앙 국회의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더 이렇게 뛰어났던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표적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이었죠. 근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평가는요, 전문적인 용어를 한다면은 아리까리,
어려운 용어인가요? 아리까리 아시죠? 그래서 이런 아리까리한 태도 가운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밤에 왔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한테 온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타당할 겁니다. 어쩌면요, 그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리까리한 모호한 태도로 밤에 오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 그 나라에 대한 진리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니고데모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3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였죠? 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누렸던 영광, 그들이 누렸던 번영, 그것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의심과 함께 그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해하던 니고데모, 갑자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가 기대하던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나는 너희가 기다려온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장 갈망하는 소원은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재정적인 여유인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 자녀들의 성공, 건강, 인간관계 가운데 혹시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해결되긴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평화로운 가정, 결혼의 행복, 아니면 공부 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이 땅에서 누구나 갖길 바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이것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찾고 계십니까? 거듭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거듭남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니고데모는 많이 놀라고 당황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는데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지금 문자 그대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비꼬듯이 도대체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거는요, 그냥 뭐 겸손하게 사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새 생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는 게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또 도대체 무슨 얘기죠? 우린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거듭난다는 것, 곧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럼 이 변화, 이 새로운 탄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에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25절부터 27절 봤을 때 나타나는 일들,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글 성경에는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면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26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will, I will, I will.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변화는요, 이 새로운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부패했고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고 그들은 형편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들이 자기 자신도 행할 수 없는 요구를 다른 사람들한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자신들은 마치 그것을 하는 사람처럼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표현이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거짓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하면서 그걸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고요.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요? 그들처럼 엄격하게 11조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만큼 구제에 열심입니까?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 말씀, 연구, 기도하는 거 그들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씁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엄격하게 자신들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거듭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잘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의 강조점은요,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신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그들의 맹점을 지적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지금도 힘든데, 난 지금 상황도 버거운데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은 나의 의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고백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밖에서 오는 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거듭나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을 말할 때 다시라는 말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위로부터 태어난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이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라고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게 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안에는 바람이 안 불잖아요. 네. 밖에 나가면 바람 불 겁니다. 다 알죠,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하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일한 결과, 즉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니고데모는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인 예수에게 뭔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밤이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적대적이 돼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밤이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오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가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예스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고백과 확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